하고요. 그동안에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해왔는데요. 2장에 오늘 19절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2장 1절을 헤롯 왕 때가 이게 가짜 왕 헤롯 왕이잖아요. 가짜 기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이방인 가짜 왕. 근데 가짜가 어떻게 진짜 왕 행세를 할 수 있었을까? 헤롯이 성전을 지어줬기 때문에 이 가짜 왕이 누구를 부리냐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부려먹고 있어요. 부리고 있다고. 근데 대제사장은 누가 부려야 돼요? 하나님이 부려야 된다고. 아니면 기름 부은 받은 왕이, 진짜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부리는 게 아니라 함께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만약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기름 부음을 분명히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마치 대제사장, 제사장을 부리는 것처럼 혹은 그 흉내를 내면은 어떻게 돼요? 그가 폐위되는 이유가 돼요.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돼. 기름 부음 받은 왕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근데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누가 전해주고 있어요? 아니, 제사장이 전해주잖아요. 근데 제사장의 말, 이때 당시 대제사장은 누가 그 역할을 해서 사무엘이 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의 말을 이게 사울이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어떻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누구한테 말을 하냐면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은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데 말을 안 들었다는 거야. 거역했다는 거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 화가 나냐면 점치는 죄와 같고 마치 무당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그러니까 이거 죽어 있는 신 우상에게, 사신이 죽어 있는 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서는 지금 이상한 장면이, 가짜 왕 헤롯 기름 부음을 받았할지라도 설사 대제사장을 부릴 수가 없어. 그런데 가짜 왕이기 때문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부려먹는 거야. 부려먹어. 그러니까 가짜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가짜 왕이 죽기까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었어요. 그리고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이 가짜 왕이 죽은 거란 말이에요. 가짜 왕이 죽은 후에 비로소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땅이 종교라는 땅이잖아요. 근데 그 종교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언제 역사를 하세요? 가짜 왕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종교라는 데서는 가짜 왕이 죽어야 돼. 종교 생활할 때 가짜 왕이 뭐죠? 가짜 왕이 누구였어요? 스스로 신이 된 나. 그 다음에 스스로 신이 된 나가 만들어 놓은 신, 섬기는 신. 그게 가짜 왕이라고. 그리고 스스로 신이 된 나가 섬기는 신을, 그러니까 가짜 신이죠.
가짜 신을 같이 숭배하면서 마치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들도 왕. 나도 왕,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도 왕. 그리고 자기가 숭배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돈, 명예, 권세. 그게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자꾸 그리로 나간다고. 그런 것들이 죽어야 비로소 누가 역사를 해요?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곧 종교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에게 현몽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행할 바를 가르쳐줘요. 일어나라고 가르쳐줘요. 내 안에 가짜 왕, 기름 부음 받지 않은 가짜 왕, 가짜 대제사장들, 가짜 서기관들이 죽으면 그때 비로소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해요. 그리고 현몽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일어나야 될 때야. 일어나셔야지. 왜 가짜 왕에 속아서 누워있고 지쳐있고 힘들고 나 어렵다고 나 괴롭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 가짜 왕에게 기대고 의지하다 보니 가짜 왕은 진짜 양식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가짜 왕과 함께하는 가짜 왕이 부리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은 우리들에게 진짜 양식을 주는 게 아니라 가라지 양식을 준다고, 영양가 한 개도 없는 그 가짜의 양식을 준다고요. 그 가짜의 양식을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에 걸려요. 그러니까 계속 누워있는 거야. 누워있다가 지치다 보니까 또 자고.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자는 자들이여 일어나라. 죽은 자들처럼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왜냐면 이 가라지 양식을 가짜 왕이 부리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들이 주는 양식을 먹었더니 그냥 이제는 어둠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사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어둠 속에 누워있는 게 제일 좋아.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가짜가 죽어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가짜 왕이 죽으니까, 헤롯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 지금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고. 너의 병에서 일어나라고. 너의 슬픔에서 일어나고, 너의 우울증에서 일어나고, 너의 좌절에서 일어나고, 너의 무기력에서 일어나고, 너의 마음에 가짜 양식을 주는 그 가짜 왕의 수종 노릇하는, 가짜 왕의 종 노릇하는 대제사장들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 서기관들 사이에서 일어나.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일어나서 악이 예수잖아요. 악의 이름이 예수잖아요. 근데 예수의 뜻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여기 말씀하고 있단 말이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고요.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그 아기를 안고 일어나는 거야. 이제는 그 아기를 우리가 안고 일어나. 그 아기를 안으면은 그 죄를,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에게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아기를 안고 일어나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제가 구약 성경에서 구원받는 공식을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가 탄생하기 이전에는 첫째는 막벨라 굴에 묻히거나, 아니면 그 기업으로 받은 그 땅에 묻히거나, 아니면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신약 성경에서 그 땅은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를 안고 있는 사람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 아기 예수가 성장하면서 우리를 더욱더 많은 걸 가르쳐 주시겠죠. 진짜 왕이 되시겠죠. 진짜 왕을 안고 가야 되는 거야. 그 아기 예수의 정체는 진짜 왕이라고. 진짜 왕을
않으면은 구원의 땅으로 들어간다고. 그런데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요 유대 임금됨을 듣고 이제 가짜 왕이 또 생겼어. 근데 이미 들어갔어.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그 가짜 왕 있는 데를 무서워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왕을 안고 있잖아요. 그럼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납니다. 태어나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사역하고 살 곳으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었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어디서 나사렛이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라서 가서 사니까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이라 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예언자들에게 이런 말씀이 있었으니까 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성경에 말씀하신 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자, 오늘은 2장까지 공부했습니다. 이 2장 내용을 다시 요약하면 이겁니다. 가짜 왕이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 왕이 죽었을 내 안의 가짜 왕, 내 안의 가짜 왕은 내가 욕망하고 내가 소원하고 내가 나의 욕망으로 만들어놨던 나라는 신이 가짜 왕이고요. 나라는 신은 언제나 선택하는 게 내가 부릴 수 있는 대제사장, 바리새, 서기관을 선택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부릴 수 있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잘 보시면 우리 조용팔 목사님은 1,000,000원만 주면 그 앞에 가서 조용팔 목사님의 기도도 아주 마음껏 받을 수 있어요. 기본이 1,000,000원이야. 1억을 주면요, 아예 그냥 나의 몸종처럼 내가 원하는 거 다 기도해줘. 부릴 수 있다니까. 나라는 신이 부릴 수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들이 있다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죽으면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해주셔요. 꿈으로든 뭐로든 역사를 해주신다고.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 왕 아기 예수를 안고 구원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요. 그 마음을 회복한다고. 가나안이란 땅의 마음이잖아.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면 마음. 예수 진짜 왕, 기름 부음 받으신 진짜 왕, 유대인의 왕 예수를 안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품에 있다라는 거. 그 말씀을 이루신 거죠. 이게 오늘 마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짜 왕이 죽어야 진짜 왕이 역사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진짜 왕 예수를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